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스토리,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푸는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가 그 속에 깔려져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절 말씀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갑자기 우리가 이전 건을 알지 못했었다면 갑자기 생뚱맞게 웬 여자에게로 내려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 삼손의 안타까운 이 모습들, 그 계획, 그 순수한 그 계획과는 달리 조금은 어그러질 가능성을 살짝 내비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사자를 찢기고 거기서 꿀을 얻게 되고 그 꿀을 먹고 이 꿀이 어디서 나는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그의 부모에게도 그 꿀을 먹여주게 되고 마치 뇌물처럼 그 꿀이 작용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얘기를 처음 했을 때에 삼손의 부모님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죠? 부모 이기는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끝끝내 반대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반대에서 돌아섰어요. 아마도 그 꿀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삼손이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을 하고 또 뇌물 아닌 뇌물처럼 이렇게 맛있는 꿀도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맛있는 그 꿀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또 자식을 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고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전통, 풍속, 어떤 그와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블레셋 그 땅에서 뭘 해요?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은 그때 뭐 일반적인 어떤 풍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와 같은 이 근동 지역에 있는 그런 결혼 풍습 그리고 그런 잔치의 그 문화가 여기에도 이제 그대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풍속이 그 땅에 있었다.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 잔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필요했었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렇죠? 있는 그 정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 담아라. 그리고 그래서 갖다 떠서 줘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잔치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삼손이 그 잔치를 배설한다? 이거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봐 혹시나 해서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시간이 꽤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와 같은 풍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고 정말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잔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자, 여기에 이제 무리는 그 잔치 배설하는 곳에 온 사람들, 즉 블레셋 청년들을 말하겠죠. 이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을 봤어요. 삼손을 봤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펴봤다, 경계했다,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경계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원수지간이었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 삼손이 가뜩이나 좀 힘이 셀 것 같은 어떤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삼손이 자신들의 그 마을에 와서 자신들의 여인과 결혼하고 함께 가까워지려고 한다? 약간 경계 눈초리가 있을 법한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가 삼손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무슨 일을 해요?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았다. 삼손에게 30명의 친구를 붙여준 거예요. 30명의 이 친구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삼손하고 잘 친구니까 쎄쎄쎄, 공기놀이, 말뚝박기, 자치기, 땅 따먹기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친구처럼 잘 지냈을까요? 그러기보다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혹시 하는 그런 마음에 경계의 눈초리를 놓지 않는 것이 하나의 또 목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30명이라는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30명은 이때 이제 근동 지역에서 왕이 일반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3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삼손, 너 이스라엘 너 대표하지? 그냥 우리가 너희들을 다 다스리고 너희들을 통치하는 우리 블레셋이니까 그냥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 속국, 너에게 내가 30명의 그 부하들을 줄 테니까는 30명 거느리고 이렇게 다녀. 약간 이런 뉘앙스. 자신 블레셋 사람들의 약간 우쭐됨,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간 깔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서 삼손과 함께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30명이 돌아가면서 삼손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11절에도 무리가 삼손을 보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삼손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 30명이 결국은 이 30명의 역할은 삼손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기보다는 블레셋의 정탐꾼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삼손이 그들에게 이제 잔치에 배설해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퀴즈를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수수께끼를 내고 상금을 내걸어요. 근데 상금이 그냥 보통 상금이 아니라 꽤나 값이 나가는 그런 상금과 같은 상품이었습니다. 자,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이 있잖아요. 그 입고 다니는 옷은 또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밤에 잘 때에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벌이 좀 있으면은 좀 더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겉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겉옷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나 이때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명절 때에 입는 특별한 옷을 겉옷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명절 때마다 맵신하게 사람들에게 나 이런 옷 입었어 라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겉옷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고 또 늘 일상 입고 그리고 이제 이불처럼 사용하는 이 배옷도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30벌이나 한 사람당 받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 받는 것에 그치지만은 이것을 주는 삼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30명에게 주는 거니까 이 양이 꽤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를 이제 내고 그것을 풀기를 기다렸을까요? 전혀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기에 맞춰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자, 이게 삼손이 상금만 그냥 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맞추면 내가 30벌을 주지만 너희들이 못 맞추면은 나에게 30벌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겠죠. 딱 들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인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은 그깟 그 퀴즈 문제 못 풀겠어? 이거 분명히 풀 수 있지. 이거 요번에 배어 타고 걷어 타고 하나 이게 생기게 생겼네. 아싸라비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수용을 하고서 그 문제를 이제 듣게 됩니다. 두둥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 문제를 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딱 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멍 때리는 얼굴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헐! 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시험 준비를 딱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특별한 문제가 나와서 도무지 이런 문제는 정말 도무지 처음 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헐! 요즘 뉴스가 정치권이 좀 많이 시끄럽죠. 이 정치권이 교육, 이 사업과 또 연관되어가지고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당 측에서는 지금의 행태는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야당 측에서는 지금 여당이 아이들을 볼모로 정쟁을 삼고 있다 이러면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건 신경 쓸 거 없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황당해하는 것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특별한 그 문제가 나왔어요. 보도 못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인강이나 아니면 개인 교습을 통해서 아니 그런 문제들을 푸는 학원에서 고액의 돈을 들여서 푸는 아이들은 문제를 그나마 겨우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를 매우 잘하는 친구들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이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누구는 맞출 수 있고 누구는 맞출 수 없고 미리 풀어본 친구들은 맞추고 그렇지 못하는 건 맞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혀 보지도 못했었던 그 문제를 받는 순간 이 아이들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철렁 내려앉겠죠. 나 이제 이 문제 틀렸구나. 나 입시에서 떨어지게 생겼네. 얼마나 철렁 가라앉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에요? 블레셋 친구들의 마음이에요. 헐, 이게 문제야? 도무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돼요. 왜냐면 이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근데 모르고 있다면,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제3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일곱째 날이라는 나오고 7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막 중구난방으로 막 섞여져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삼손이 문제를 냈습니다. 호기롭게 의기양양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은 딱 막힌 거예요. 허걱, 이거 어떡하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도무지 풀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단체, 소위 말해서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딱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뭘까요? 삼손의 아내한테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예 제가 볼 때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17절 말씀 보세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지금 7일 동안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고 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고자 했었던 그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공수양면을 다 사용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공중전도 그리고 바다도 육지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었던 거죠. 자, 근데 그 삼손의 아내를 윽박지르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소름 돋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까무러치면서 정말 아연실색하면서 정말 저들의 꾀에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사단의 그 계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떠한지 보세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고 나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처음에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에서 이게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수수께끼 정답, 알아내야 돼. 안 알아내기만 해. 너 니네 집하고 네 부모님 집하고 다 불살라버릴 거야. 확, 그냥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거 약점, 너 이거 부끄러운 거, 너 이거 알려진다. 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조용히 내가 안 알려지게 할 테니까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 이게 사단의 전술 전략이에요. 맞죠? 틀림없죠? 쉬쉬한다고 돼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의 전술 전략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너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삼손과 함께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너 여기 이렇게 결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너 수상해. 삼손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너 뭐 큰 거 받기로 했니? 너 뒷거래 했어? 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음해하는 거죠. 있지도 않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겁박을 지르는 거죠. 자, 그렇지 않냐? 라면서 계속해서 쪼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 해야지 이 여인도 매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또 사단도 그래요.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또 육체적인 어떠한 마음 씀씀이 뿐만 아니라 몸을 또 사용해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이것을 누가 보면은 손해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은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봉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큰일 났다. 은혜가 필요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지 주님 주신 그 은혜로서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너만 이렇게 손해보는 거 같지 않냐? 자꾸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 꼬임에 이 여인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삼손의 아까 17절에 읽은 말씀처럼 연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연기가 아닐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다 불타 죽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삼손한테 매달리고 남자가 제일 약한 것이 여자의 눈물인 것을 어찌 알았을까? 뭐 울며 불며. 그래도 삼손은 그래도 뚝심 있어요. 끄떡없어요. 안 움직여.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울고 계속 쪼르고
아, 내가 정말 이 여인에게 못할 일을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래주며 마지막 약속된 그 7번째 날 드디어 자신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했었던 그 정답을 공개를 합니다. 정답은! 하면서 공개를 해요. 우리에게 이 정답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그 삼손의 아내가 알려주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아내에게 울며 불며 눈물을 훔치면서 여보 울지 마, 내가 알려줄게. 그거 사실은 내가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의 몸속에 벌과 벌집이 있었어. 그 꿀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여기서 강한 것은 사자고 단 것 맛있는 거 먹는 것은 꿀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느끼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이 여인이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겁박을 하였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딱 듣자마자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실수 깨달은 것을 그 아내에게 모든 죄가를 다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삼손의 좀 멋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자기 자신의 그 아내를 비유적으로 암송아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수수께끼를 푼 것은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를 이렇게 꿰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느냐. 원래 이거 아무도 못 푸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삼손이 또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약속은 약속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갈 때의 그 상황,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 19절 제가 오늘 삼손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여호와의 영이 뭐의 성령이 이런 표현 나오면은 무조건 똥골뱅이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옵니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어떻게? 갑자기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자, 보세요. 삼손이 지금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했어요. 약간 교만한 모습이 있죠. 분명히 자기 자신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시체를 손에 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인데 시체에 손을 대고 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정결의식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삼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잠식당하고 침공당해서 어려워할 때에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직 잘못하고 아직 영글지 않고 아직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처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약속한 그 일들을 하나씩 이행하고 계시는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톡 까놓고 딱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잘난 모습 꼽을 수도 없죠. 없어서. 그죠? 다 부족하잖아요. 실수투성이고 아차 싶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불평불만도 하고 우리가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부끄러움밖에 없는 존재인 듯
쉽습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이야기.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죠. 은혜가 우리는 여러 방편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은혜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은혜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그 은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사용하듯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근데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지금 삼손이 맛보고 있어요. 삼손이 자기 자신 스스로는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벌의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행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30명을 쳐 죽이고 뭘 했어요? 뒷부분에 보면 노력했다. 무엇을 노력한 거예요? 약속한 그 옷 주기 위해서. 배옷과 겉옷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노력한 것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과 함께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였기 때문에 이들과 이제 대치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멀리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씁쓸한 한 구절을 남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삼손의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일단 하게 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고 이 아내가 그래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까는 수수께끼 문제도 정답도 알려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무엇을 당합니까? 배반을 당해요. 소위 말해서 이 두 부부는 이혼하게 된 거예요.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혼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30명의 친구가 생겼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탐꾼처럼 보낸 그 30명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스토리가 정말 이렇게 꾸며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자, 삼손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어도 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하면서도 쓰임받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기적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그 섭리, 그 역사 가운데에 단지 우리는 그곳에 있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2023년도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근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하게 될지 우리 나중에 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